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 언약을 다루고 있는 31장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목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힘주어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31장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이 모든 내용이 신약 성경과 연관이 되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8장과 10장에서 인용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마지막 이 성만찬의 그 이름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하는데 그 신약이라는 말이 새 언약이죠. 이 전체를 새 언약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지는 중요성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핵심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35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34절이 새 언약이죠. 31장 31에서 34절이 소위 새 언약에 관한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을 바로 보지 않고 35절에서 40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를 먼저 보면 여기 얼마나 이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언약은 변치 않는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증.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만큼 강조된 게 없어요. 얼마나 강조됐는가? 그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27절에서 30절까지 자, 요 앞부분 있고 여기 중간에 있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겠는데 먼저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3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속이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이여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전 세상 모든 만물, 저 태양도 밤하늘의 달과 별들도 그 다음에 바다도 여기 땅이라는 말이 없어요. 땅이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고대인들은 땅이 크다고 생각했죠. 땅이 크네요. 근데 오늘날 이 천체 물리학이 발전한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는 이 지구상에 땅보다 바다가 더 커. 바다가 더 많아. 참 놀랍죠. 이 지면을 대표하는 것을 땅이라고 하지 않고 바다로 해서 바다. 하늘은 달과 별들, 그리고 낮에는 해. 그러니까 위로 하늘의 별들과 땅의 바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자,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낮에 되면은 해가 뜨고 밤에 되면은 달이 뜨고 별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 파도가 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법칙을 따라 운행하게 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에 해가 뜨지 않고 밤에 달이 뜨지 않고 바다가 파도 치지 않는 상태가 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런 일이 정지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조금 말을 어렵긴 한데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예,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이와 같은 자연 질서 변함없이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운행하고 있는 이것이 멈춰질지라도 내가 맺은 언약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날이야. 아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잃는 그런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는데요.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하는 게 이게 고의예요. 고의. 앞에서는 이방 또는 열방 그렇게 했다 또 여기서는 나라라고 이게 표현을 하니까는 우리가 헷갈리는데 원어로 보면 좀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 영원한 나라다. 그 말씀하시고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꽉 얼마나 무게 있는 지금 선언을 한지 몰라요. 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사람이요 하늘 전체를 다 청량할 수 있나요? 청량할 수 없어요. 무한합니다. 하늘로 가보니까 현대과학이 달만 있고 별만 있는 줄 알 때만은 가니까 우주에 무한한 공간이 펼쳐지는데 오히려 이 지구가 있는 이런 태양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양계가 우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죠. 청량할 수 없는 이 우주. 그러면 땅도 보면 땅 밑에도 깊이 들어가면은 물도 있고 불도 있고 하늘을 청량할 수 있고 땅을 청량할 수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청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말 그들을 다 버리라. 이 말은요 반어법이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길래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정을 쓰시는가. 38절에서 40절 보세요. 이게 이제 보라 날이 이르니 앞에서 또 나왔던 계속 반복적인 이와 같은 힌내. 보라 염보 야훼 날이 이르니 야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오죠. 38절에 40절 이들 주요 지명은 파괴 이전에 예루살렘 북동쪽 4분면에서 출발하여 시계 방향으로 진행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경계선입니다. 이게요 보면은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잖아요. 이 성전이 아니고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이름들이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러서 이것이 다시 재건된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뽑아내고 헐고 파괴하셨죠. 그것을 다시 세우고 심는다 그랬죠. 바로 건축한다. 다시 세우는 리빌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청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자. 이거는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 뭐 시신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태우고 하는 그런 흰놈의 골짜기를, 기드론 신에 있는 모든 고지.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 신을 섬기면서 그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했던 그런 거죠.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산이고, 그다음에 그 주위로 돌아가면 골짜기가 쫙 있죠. 한쪽에는 흰놈의 골짜기,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죠. 동쪽으로. 예수님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죠. 과거에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적에 울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갔죠. 그것들이 청량줄이 곧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청량줄, 이거는 건축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고대 문서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리된 그런 단어로 쓰지 않고 그림을 보여준 그림. 청량줄을 치는, 재건한다는 그 뜻이죠. 청량줄이 가렙 언덕에서 고아로도 시체와 제 모든 기도를 치는 것, 오직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이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산이죠. 성산.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뭐가 상응이 되는가? 24절 보시죠. 24절. 23절이네. 23절.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의 이 곳을 의로운 처소, 유다 땅은 의로운 처소고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룩한 곳입니다.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에 표현된 다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시라는 표현은 이전에는 그랬지만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전에는 파괴했지만은 다시는 파괴하지 않는다. 오득하는 단어인데 새 언약에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시는 이전과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파괴했지만은 다시는 파괴하지 않는다.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뽑아내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버렸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다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1호부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벽은 너무나 안전하지 못한 성벽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다른 나라의 침을 받고, 결정적으로는 AD 70년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파괴됐습니다. 다시 파괴됐어요. 저 느부갓네살의 파괴처럼 그렇게 파괴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요. 다시 흩어져. 두 번 흩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 BC 500년대에 파괴되고 흩어졌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약 600년 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또 나중에
AD 130년경에 추방되어요. 다 추방, 온 세상으로 추방됐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추방된. 그럼 이 말씀이 이게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1차로 느헤미야 시대에 회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늘로부터. 그 성의 기초석은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성의 문은 12문은 이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온갖 금과 은과 보석과 변치 않는 그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성경의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세계 만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원한 회복,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그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은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와 같이 영원한 보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반드시 지키고 마는 하나님이 보증을 서는 그와 같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언약. 그러면은 자, 이 새 언약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제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어떤 다른 단체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황폐해진 그 땅에.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사람이 사는 곳이 된다는 것이지 무슨 씨가 무슨 말씀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뭐 짐승이 뭐를 가리키고 그런 상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회복해서 돌아와서 다시 산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며 괴롭게 하던 같이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자, 보세요. 자, 먼저 파괴하죠. 심판과 파괴.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자, 이처럼 자, 일단 파괴한 때 이거하고 동일하게 다시 세우고 심는다. 자, 이거는 여기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새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바로 이와 같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시적인 언약, 한시적.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먼저 있고 세우고 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새 언약이면 다시는 no more 이거하고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다시는 이런 관계 없어요. 이게 다시 새 언약에서도 다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은 이 새 언약은 다시는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린 겁니다. 심판이 없는 심판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변치 않는 언약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1차적으로 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셨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소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불순종해서 심판을 하는 것,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새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이 에덴약을 세울 때는 새 언약까지 이미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약이 잘못돼 가지고 새 언약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에덴약을 맺을 때는 새 언약을 이미 예상을 하고 새 언약까지 같이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는 멸망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것이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 자, 이 언약에는 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되는 이런 심판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갑자기 이제 이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다시는 여기 나오죠. 다시는 또 나오죠. 오득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없느냐? 이때하고 다른 차이가 있어요. 이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묻는데 아들 이가 시다. 이게 뭐예요? 연좌제라 그래요. 연좌제. 죄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들까지 같이 그 잘못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에 그런 법들이 많았죠. 연좌제법. 만약 아버지가 반역죄를 지으면요, 그 아버지 혼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전부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함께 심판을 받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다시는 하지 않는 오드 다시는 없는 거예요. 이거와 여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시는 없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당사자만 포도를 시지 그 자손까지 그 신맛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하는 거지 내가 죄를 진데 내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연좌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가? 이게 언제입니까? 그때거든요. 그때 언제입니까? 이 새 언약 시대. 자, 에덴약 시대는 집단적이고 그 다음에 혈연적으로 유전적인 그와 같은 심판이죠. 조상들의 죄와 후손들의 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 누적되거든. 범죄했던가 불순종했던가. 그래서 심판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적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할 것이다. 마치 그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든지 먹는 자마다 개인의 죄를 자신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연좌제가 폐지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모든 죄의 유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을 갖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룬 거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새언약 시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죄가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오염이 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어는 율법이 없어진 죄를 여긴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했다.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로 그렇게 이 연좌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하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죄의 연좌제와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이제 더 이상 유전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사는 사람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에도 이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비록 세 사람이 그 이스라엘 나의 사람을 두는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라. 나 주여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다 끊는다 하자. 자, 여기 사람과 짐승 하는 이야기 나오죠.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이게 전부 그걸 이야기합니다. 황폐한 것을 이야기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있던 나의 삶을 두면서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는 구원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 의가 연좌제가 돼가지고 후손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이 시대에 이 죄 문제 또는 구원 문제에 있어가지고 개인성. 여기는 집단적이고 그 다음에 이 연좌제가 됐다면 여기는 그렇지 않고 거기는 자기 자기가 담당을 하고 이것입니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건지는 거 내가 의롭다 해서 내 후손까지 이 의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로마서를 보니까는 이게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거는 누구냐?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장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자. 자, 분명히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 않냐? 1차적으로
이게 히브리서 8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온 교회와 연결시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가 사실상 이 문제예요. 이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하는 거, 이 신약 시대 가는 거, 신약 시대는 뭐예요? 유대인에만 머물러 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그러니까 새 언약 이코르 복음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 거기에 새 언약은 이방인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앞에 나왔죠. 이 문맥을 보면은 이방인이 포함이 됩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로의 책 분야 가운데서 그 안에서 이걸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걸 꾸준히 봐야 돼요. 자, 요 본문 딱 끊어 봐가지고는 오해하기 쉽고 여기는 진짜 이스라엘과 유다 지배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언약, 이게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죠. 자, 언제 언약을 맺었느냐? 시내산에서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가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에 보완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그 언약을 보완했는 게 레위기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가요. 레위기는 언약이라기보다도 그 법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가? 그 죄를 짓을 경우에는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나 레위기가 출애굽기가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이 다 완성되고 출애굽기 40장 완성되죠.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장은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 전부 이 성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서가 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막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옛 언약 모세의 법을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새 언약과는 다르다.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다르다. 왜냐 그러면은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관계. 이 비유죠, 비유. 이 비유가 여러 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언약이거든요. 결혼 언약이거든요. 그렇듯이 이 서로 이렇게 언약을 했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언약을 파괴해버렸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언약을 실컷 해도 결과적으로 언약을 깨뜨려 버리니까는 언약이 무효화됐어요. 자, 그것이 그 결과 이렇게 뻑뻑하게 돼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이 옛 언약 이후에 다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야. 다시 새 언약을.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앞에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집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가. 갈라디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갈라디아 어디에요?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거 이스라엘과 유다집 할 때는 이게 북쪽과 남쪽 이걸 가르치지만은 여기서 이스라엘 할 때는 이게 새 언약 시대죠. 새 언약. 이방인이 포함되는 그 시대죠. 매주 언약은 이러하니 곧 어떻게 내가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 쓰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죠. 자, 새 언약은 주체가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도 그들의 속에 캐레브 그들 내면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얼마나 마음에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17장 에레미야 17장 1절. 자, 에레미야서는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이 17장 1절 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유다가 왜 죄를 짓냐 하면 그 마음속에 마음판에다가 금강석 끝 철필, 금강석 다이아몬드 가장 강력하고 뾰족한 필 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죄를 새겨놓은.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전부 죄야. 마음에 나오는 게 죄야. 마음판에 이건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죄가 기록되어 있던 그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어서 지워도 지워지지 않던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속에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건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와 같은 관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 문제가 나오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34절 마지막에 보세요. 34절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자. 다시는 가는. 여기에는 죄가 기억이 돼서 죄가 기억이 되는. 그러나 여기에는 no more, old. 다시는 여기는 죄가 기억이 없는. 세우고 심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가 흐릿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라든지 이걸 전부 가리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보이죠. 흐릿하게 보이지만 우리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뭘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언제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는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건 알겠는데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대속했죠. 그래서 다시는 의롭다고,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의로운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의, 인정해 주는 거야. 불러주는 거야. 불러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셨다고.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마음에다가 언제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는가? 법을 주셨는가? 자, 이거는요,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온 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새 언약은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교회를 자꾸 유대인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이 기초가 되었던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도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약 시대에 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 중심이 됐다면, 자, 새 언약에도 이게 연결됩니다. 연속성을. 그래서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발전적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유대인이면 여기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더 큰 대상이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한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성령이 임해, 성령. 그런데 여기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 그랬어. 내 법을 그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한다 그래서. 그럼 이거하고는 다르냐? 이건 성령으로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하는데 어려운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자,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에레미야 이 31장 이 언약이 주어진 지가 언제냐 하면 BC 586년 멸망 때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망할 때 새 언약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지금 비록 망했지만은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면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야. 그 말씀을 주는데, 근데 이와 똑같이 이 멸망 시대에 에레미야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에스겔이. 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딨냐? 바벨론에 있어, 바벨론. 여러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많이 잡혀갔지만 그 이전에요, 605년에 1차 잡혀가고, 그 다음에 597년에도 2차 잡혀가고, 그 다음에 3차가 586년에.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잡혀요? 다니엘은 이때 잡혀가죠. 1차 포로 때 다니엘,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만에? 약 10년 후에, 97년에서 86년, 11년 후에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대조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에레미야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레미야는 어디서 예언하냐?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하고, 바벨론.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가 말씀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이 바벨론 포로였던 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책이지만은 이걸 우리가 공통 관점에서 둘 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게, 이게 언제냐 시기적으로 보니까 같은 시기. 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받고 한 사람은 유다에서 받은 거야. 자, 동일한 예언을 줬는데 에스겔에게 준 것이 에스겔 36장이에요. 에스겔 36장.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들이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66권을 골고루 같이 봐서.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일은요, 일생 공부예요. 자,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24절,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 자, 똑같죠? 최언약 전에 하나님께서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아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여 너희 모든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고. 자, 이거는 이제 정결한 게 죄를 씻어주는 거. 자, 우리 에레미야에 나왔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다른 편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서 새 마음을 너희 준다. 새 마음을 준다. 누가? 하나님이. 자,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나 새 언약이나 새 영, 새 언약이 예언을 주실 때나 새 영에 관한 예언을 주실 때나 이 같은 시대죠. 같은데. 자, 새 영을 주고 어떻게 새 마음을 줘. 새 마음. 마음에 하나님 법을 기록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이 준 땅에 너희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똑같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렇게 나오죠.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와 같이 이 동일한 시대인데 에레미야에게는 새 영을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는 자,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준다. 새 언약. 그런데 이 본문 두 개 다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신다.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너희가 지키면은 옛 언약처럼 여기에처럼 너희가 잘못하면 이렇게 심판받는 거 아니라 여기에는 세우고 심고 다시는 파괴하고 뽑고 넘어뜨리는 거 다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는 왜 그러냐? 여기는 이 언약의 대상이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 행위를 가지고 지켜야 돼.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자, 새 영과 새 언약. 자, 새 언약의 주체는 백성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거조차도.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라는 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야. 지금 새 언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새 법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각자 흐릿하게 보이는데, 자, 이게 통합되는 게 어디냐 하면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자, 새 언약에서는 내 법을 주신다. 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내 말씀을 준다. 여기는 새 영을 준다. 그래서 영을 준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 가운데서도 공간복음이 아니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면 요한복음은 아주 제4복음, 독특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것과 연결되는 깊은 것을 연결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든지, 그 다음에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는 아주 육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어. 불순종, 죄로 인해서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거. 이게 여기가 사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해진 것이고, 이와 같은 신약의 구원에 관한 것을 에레미야에게는 말씀으로, 법으로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새로운 영.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속성이야. 구약시대는 부분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있었지만, 자, 여기에는 신약시대의 성령은 믿는 자마다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믿게 돼요. 더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믿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 신약의 성도들은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는 은혜를 받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도들이 전할 적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나오는 이 교회 시대가 열리듯이,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새 언약 시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된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법을 통하여서 변화된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마치 다이아몬드에 여러 면들이 있듯이, 면들이 반짝반짝한 면들이 어느 한쪽 면, 이 한쪽 면, 이 전체가 합력해서 뚜렷하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이걸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것들. 왜 성전이냐? 성령이 있으니, 성령이 누구야?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런 성막은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 성전은 이제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된다. 그 모든 신약의 이야기들 전부 이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새 언약은 중요한 거예요. 신약 전체와 연결되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